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작은 성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오빠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교회 오빠. 근데 그 교회 오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참 친절한 사람이고 좀 비아냥거린다면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 거죠.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그 칭찬만 듣고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나름대로 저 사람을 뭐 이용해 보려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지랖 넓은 소리를 듣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 동장이 새로 왔는데, 그 동장하고 서로 상견례를 목사님들하고 상견례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동장님한테 집요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계속 이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이 동장님한테 계속 한 목사님이 하니까 다른 목사님께서 아유 목사 그만해,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 전도하는데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또 따지셔갖고 이 끝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많은 목사님도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름 전도한다고 하시는 건데 전도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아니고 이 목회자들과 이 관계 공무원 간의 어떤 상견례 자리인데 대놓고 그냥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좀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여러 목사님들의 그 난처한 상황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속으로 그랬죠. 아, 저 목사님 왜 그러시나.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아니 전도하는데 이 자리 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데는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뭐 옳고 그름이 떠나서 믿음의 자세가 어찌 보면 저 목사님의 믿음이 맞기도 한데, 우리가 세상을 또 맞춰가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도드라지는 것이 삶에 있어서 그게 참 현명할까? 그런다고 해서 저 동장에 하나 교회를 다닐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몰입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했음으로 인해서 그럼 그 동장님은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이 점잔을 뺀다고 해서 점잖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끌벅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 산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친절은 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친절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천주교를 다닐 때 이렇게 사람이 오늘 내가 구두를 사지 않으면 남의 구두가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남의 머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개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라는 속된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유독 이 천주교의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고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지만 천주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서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유심히 잘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건물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문을 열어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이 목걸이가
이 십자가 구상이 있는 목걸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거죠. 더욱이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바로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에 묵주 반지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천주교 신자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이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꼈나, 이렇게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나. 근데 이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는 작은 친절에 제가 역시 천주교 신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뭐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묵주 반지를 안 끼니까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기독교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있는 표식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표식이 확실하죠. 이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끼고 다니니까. 저도 뭐 20년 끼고 다녔지만 지금은 안 끼고 다녀요. 혹시라도 성도분들이 오해할까봐.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이 작은 친절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화를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늘 그 밖에 다니게 되면 늘 작은 친절에 몸이 밴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꼭 엘리베이터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건물을 가도 제가 지팡이를 2개 짚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잡아줘요. 또 항상 접으로 먼저 내리라고 하고 접으로 먼저 타라고도 해요. 그렇게 이게 제가 이 작은 친절에 몸이 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아예 버튼도 안 누르려고 해. 누가 눌러주겠지. 예. 그런 제 태도를 보고 제가 좀 이 반성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냐면 이제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절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러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요런 이제 요 젊은 애들이 호구 잡혔다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뭘 늘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늘 먼저 와서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먼저 근데 우리가 얘기했죠. 섬긴다는 거는요, 진짜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사람한테 어떠한 친절을 베푸는 그 섬김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에서 꼭 상을 내려주실 거라고 오늘 성경 말씀도 꼭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 친절을 하고 그거를 바로 받으시려고 하는데 인간한테 받는 거는 아주 협소하고 그걸 큰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그닥 기쁘지가 않은 경우가 있죠. 뭐냐면 상대가 딱 립서비스인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말투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성으로 느끼는 그 립서비스에 우리가 감동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챙겨주실까라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소한 이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선교의 전도의 첫 걸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앞전에 말대로 그냥 이 들이댈 때 너무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지옥불에 까지실 겁니까라고 너무 이 들이대는 그 이 전도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받아들이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밖으로 흘려보내요. 밖으로 흘려보내니까 이 찬송가가 시끄럽다고 이 민원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 신자가 불경 소리가 계속 들리면 그거 시끄럽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마 그 찬송가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왜 찬송가를 트느냐? 이 성면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소리거든요. 안 들을 수가 있는 흘러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데 그걸 너무 작게 들으면 우리가 귀를 쩍고 세워갖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도가 안 되거든요. 시끄럽게 지나가다가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들려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속으로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 내가 조금 친절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겠지, 그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서 전도하려는 거잖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쯤은 그냥 들이대놓고 당신 나가 교회 한번 갈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님 말고고 그렇다고 막 너무 집요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당신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한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거 전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 가겠냐? 안 가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천주교회 갈 때 누구의 전도를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천주교를 다니는데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교회 성당을 같이 가자 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같이 성당 가자 한 말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당을 가는 거예요. 매일 미사를 지내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아침 일어나서 가요. 왜 가나 했더니 당신 잘 되라고 간다는 거예요. 야, 웃기네. 내가 능력 있어 잘 되는 거지. 뭐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 일이 잘 되겠냐?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기도만 하고 살겠다, 야. 이렇게 내가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성당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을 갔어요. 갔더니 이 교회는 그냥 바로 가면 저기 되는데 성당은 바로 갔더니 교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리교육 10개월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체가 뭐냐면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그 성체를 밀병을 나눠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 먹으려면은 이 교육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공고롭게 그냥 다른데 교회 가면 그냥 되는 거지 뭘 또 교육까지 받으나 해서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왔어요. 근데 어차피 갔는데 그래 한번 뭐 다니려면 뭔지는 알아야 되지 하고 이제는 교리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전도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집사람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집사람의 행동 거지에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친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전도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작은 친절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작은 친절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큰 친절, 이 공덕만 하나님한테 저기 하고 이 작은 친절은 이 소소한 건데 굳이 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가랑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장대비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대비 잠깐 맞은 거나 가랑비 계속 맞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배려나 작은 친절은 그게 모이면 큰 친절보다도 훨씬 낫죠. 제가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가 좀 할머니 때 되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 할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저를 부축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남자들이 다 지나가고 그 할머니가 그 나를 부축해 주는데 제가 굉장히 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생쇼를 해서 땅바닥을 짚고 벽을 짚고 해서 그 할머니의 의지가 없이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바지를 털어주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바지에 흙 묻은 걸 털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우 어르신 됐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이건 털어야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세우지는 못해도 털어는 줘야지 하고 이 바지를 털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을 어머니의 마음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아유 이제 됐어요 어르신, 저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이 뭘 고마워해, 내 자식 같아서 했는데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 사건이 한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된 얘기예요. 20년이 됐는데도 안 잊어버리죠. 20년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작은 친절이 그렇게 20년이 돼도 안 잊어버리는 친절이 있어요. 돈을 뭐 몇천 몇억을 꺼주고 뭐 차를 사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궁핍할 때 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유로울 땐 쉽게 다 잊어져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이 분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축해 주는 걸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면 됐어 내가 해줄게 하고 계속 나를 몰아세웠을 텐데 그분은 내가 벽 짚고 일어서게끔 그냥 내비두시더라고요. 나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예요. 이 친절도요 그렇게 센스 있는 친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친절을 한다고 그게 권리가 있는 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친절을 베푼다고 상대에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친절에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는 군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이러한 친절은요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게 있고 방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절을 할 때 섬세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를 해도 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양보를 해야 돼요. 제가 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마 작년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걸 거예요. 저는 이 식당을 할 때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김치를 매일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를 담궈요. 손님들을 위해서. 근데 어떨 땐 장사가 안 되면 지금 김치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 김치를 담아서 동생들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더 놔두면 쉬는데 빨리 동생들 줘야 되는데 왜 주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는 쓰레기를 주는 거다. 동생들 진짜 주고 싶으면 아예 담글 때 더 많이 담궈서 줘라. 지금 실까봐 주는 거는 쓰레기를 주는 거다.
진짜 동생들을 위한다면 아예 좀 김치도 많이 담궈서 줘라.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친절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요, 어떡하냐? 언니가 김치 실까봐 준 거잖아요. 고마워할까요? 그냥 버린이 나한테 준 거잖아. 어? 말은 어떻게 해요? 언니 고마워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안 고마울 거예요. 그냥 실까봐 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새 김치를 담가서 줬다면 고맙겠죠. 야, 너를 위해서 좀 더 담갔어 하고 준다면 그건 진짜 더 담궈서 준 거니까 아우 언니 고마워, 언니밖에 없어 하겠지만, 신김치를 주면 말은 고맙다고 하지만 아마 그래. 근데요, 형제가 아니고 이웃한테 주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형제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야. 이웃은 어때요? 기분 나빠요. 나를 거지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맛있고 식당에서 하는 거니까 김치가 맛있잖아요. 인류 주방장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줬다고 치자고요. 근데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요. 이게 날 거지 취급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절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친절을 했다고 친절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친절을 해야 그게 친절인 겁니다. 그게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친절을 베풀잖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바닥에 청소를 하면 저는 이 바닥이 미끄러우면 걷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닥을 강을 낸다고 왁스로 강을 내면 그 저를 도와준 걸까요? 저 자빠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절대로 상대에게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퀘스천. 질문해야 돼요. 내가 도와줘도 될까? 내가 아까 할머니 얘기했죠?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부축을 거절하니까 그래 벽 짚고 일어나는 게 좋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할머니한테 아이 내 손 잡으라니까 하고 역정을 내겠죠. 그 할머니 나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친절이 지혜로워야 된다. 친절이 지혜롭지 못한 친절은요,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거는 우리가 이 전도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심이 아무리 두꺼워도 절대로 성도에게 당신의 신앙은 틀렸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 생활이 틀렸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본인의 믿음도 맞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하나 할게요. 이거는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김 지사님이 교회 일을 하실 때마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교회가 일이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잘해요. 맞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우스개를 아니 친구인데 집사 이전에 친구인데 친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제가 우리 김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더 나가서 몸 불편한 목사 친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어디가?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목사를 위해서 그러면 좀 종속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종속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헤아리실 수 있다. 내가 불편을 조금 감내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저 사람은 내 친절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내 친절을 알아서 상을 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그 친절도 친절이 아닌 게 돼요. 절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친절을 베풀던, 배려를 하던, 칭찬을 하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이 내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결초보온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았잖아, 사람한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안 받아야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꺼줬어.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 갚았어. 그럼 땡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았어. 그럼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죠.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매일 교인들은 양보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호구 잡힌다고 하잖아요. 늘 양보하고 배려하면은 호구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3번은 참지 말라고. 1번 참는 거는 몰라서 참고 몰라서 속는 거고, 2번 참는 거는 한 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한 번의 배려다. 한 번 속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고 속는 게 아니고 알고 속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번을 참지 말라 그러는 건 뭐냐? 3번 참으면 그거는 알고 속아주는 거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볼 때는 병신으로 본다. 쪼다로 본다는 거예요. 쪼다로 보면 어떠냐? 그래도 난 3번 용서할래. 예수님께서 7번, 8번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3번 정도 아니라 4번, 5번도 용서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3번, 4번, 5번, 6번 용서할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위치가 돼야 되냐? 일단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더 자유로운 거냐? 정신적으로 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사람이 궁핍한 거는요, 돈 때문에 궁핍한 게 아니에요. 영이 궁핍해서 궁핍한 거예요. 영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사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이라는 거는 영이 만족할 때까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이 부자가 돼도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괴로워요. 친구가 많은데요, 마음 터놓고 말할 친구가 없어요. 사방천지에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에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나를 형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 진짜 내가 동생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뿐인 거잖아요. 괴롭죠. 외롭죠. 괴로움을 떠나서 외로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외로움이라고 봐요. 괴로운 거는요,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면 그때는 풀어져요. 근데 외로움은요,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형이 아무리 많고 동생이 아무리 많고 옆에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요, 외로울 수 있어요. 나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부모가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저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언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멍 때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잠시라도 뭐라도 바시착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옳은 건 아니지만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저도 무엇인가 뭐든지 합니다. 그냥 멍 때리진 않아요. 노래를 만들던, 그림을 그리던, 글을 쓰던, 성경책을 읽던, 기도를 하던 쉬지 않고 갑니다. 무엇을 배우든. 시간을 멍 때리거나 과거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래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거. 저도 얘기를 하게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제가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과거 얘기는. 미래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 뭘 할까, 노래를 새로 만들까, 그림을 새로 그릴까, 무슨 사업을 새로 할까는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한데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저도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과거 얘기를 하기 너무너무 아까워. 과거는 지난 건데 미래가 궁금하고 익사이팅하지. 과거 얘기 맨날 천번 해봤자 그게 뭐 되돌아올 것도 아니고 과거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거 옛날 똥대 갖고 한강으로 흘러간 지가 옛날 고려짝인데 그 얘기 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돈 떼어먹은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미치는 거야. 그래봤자 뭐 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친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런 친절해야 돼요. 과거에 친절한 거 사람은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요 왼수됩니다. 10번 잘해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번 못해주면요 10번 잘해준 거 다 나가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준 게 뭐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미래예요. 앞으로 너한테 뭘 해줄 거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 옛날에 뭘 해줬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잖아요. 인간은요 이 배은망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한테도 불효하는 인간이 친절 몇 번 베풀어준 걸 평생 잊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할머니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내 건강할 때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할머니에게 내가 뭘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지. 저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는 좀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주님 대하여 기이 여기게 하시고 지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건네는 따뜻한 믿음으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